네. 그냥 그리고 여기 장체매의 시당 부신색 25일 머리 문바살 최기 대섭주의 권제바 간된 슈퍼델라 착sel로 오모해모의 마하모의 소하 대자의심의 불로 분노의 장작을 태워 지혜의 광명으로 무지의 어두움을 없애고 법왕이신 부처님을 대신하는 구제주 도술천에 계신 미륵보살께 예배합니다 라고. 그래서 대자의심 불로 표현하고 불로 생각하고 분노의 장작을 태웠다. 자비심이 있으면 분노 자비물로 분노의 불을 끄게 하소서 조제님 쓰신 그거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비심이 있으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타인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분노, 화병 일어나는 거다라고. 지혜 광명, 지혜 있으면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추억이 개서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지구에 내려오시고 거기 극락의 도술천에 미륵보살님께서 그 대신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구제주 도술천에 계신 미륵보살께 예배합니다라고. 이 이역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쾌루르무체 조가바 대사님의 수제자 쾌루르무체하고 또 롱돈바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스님이 논쟁하다가 그 스님이 익히지 못하고 미륵보살님이 흡수됐다고 하는 거. 논쟁하고 있다가 이게 하는 거 미륵보살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바로 그 미륵보살님 화신인 줄 알고 그 개성을 지하다라고 하는 거야. 잠시 매시던 부신색 25기 머리 문바셀 추기 대섭주의 권세가 가든 슈퍼델라 착sel로 우리 미륵보살님 예찬할 때 이 개성을 외워요. 형광장엄론 하기 전에 이거 하고 형광장엄론. 그러면 형광장엄론 오늘 구전 받았습니다. 형광장엄론. 우리 반야학 7년 공부할 때 그 교재입니다. 그거 기본에 이거 외워야 돼요. 개성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거 내용을 보면 반야경이 숨어 있는 내용이 여기 72라고 해요. 5부에 된되죠. 84는 제일 먼저 일체종지, 그리고 도지, 기지, 그리고 네 가지 가행, 원망가행, 정가행, 점차가행, 찰나가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법신. 이거 84라고 해요, 84. 이 84 중에서 제일 먼저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 일체종지를, 부처님의 지혜, 일체 모든 법을 아시는, 이는 그대로 아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10가지 의미. 샘제바다, 담가다, 니제라남시다, 주바인의 땡규바, 최지인이랑 신다, 미바다네 제다다, 고자, 주베자와다, 손에 내버려 중재남스, 두배 넘고 천번이 있어. 이렇게 10가지. 샘제바서 제일 먼저 부르심을, 일체 종지 이해하려면 부르심을 이해해야 돼요. 부르심 이해 못하면, 부르심 없으면 일체 종지 없어요. 부르심 없으면 성불을 할 수 없어요. 일체 종지에서. 부르심에 대해. 반야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72 중에서 부르심을 먼저 설명해요. 우리는 부르심, 불의 깨달음, 심, 마음, 심자 이래 해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부르심이 둔반이대라고 해요. 두 가지 둔반이대. 우리 한국에 우리 상구불의 하하 중에서 그거인 것 같아요. 상구불이 불의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타의 그 자비심, 이타심, 셴드드뉴길로스. 이타를 위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갖추어 있는 마음이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종가보 대사님의 그 삼요도 보시면 부르심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부르심 없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즉 성불할 수 없다. 성불하려면 부르심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르심 닦는 부르심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부르도자재 상사도 공부해야 돼요. 7인과로 부르심이 일으키는 방법, 자다 바꾸고 부르심이 일으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 수행, 마음 공부, 마음 바꾸기, 로중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람림 또는 로중이 같은 말이라고 해요. 이기심하고 이타심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중심,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 자세를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이거 아상, 아집, 나 중심, 나에 대해 집착 이런 강화 때문에 부르심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이 어디에도 이렇게 해서는 직대 종가부 대선님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직대 군단 믿어봐. 새가 모든 사람하고 반대라고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정상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보다 내가 중요한 거다라고. 나도 중요하지만 남보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왜? 나는 한 명고 남 하면 많으니까. 이 많은 거 중요해요. 나 중요해요 하면 이거 바보라도 이 많은 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많은 것보다 지구의 중심에 나으라고 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불교에서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기심은 모든 불행을 가져온다고 해요. 이타심은 모든 행복을 가져온다고 해요. 모든 행복의 근원의 이타심,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이기심이라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 부르심 일으켜야 하는, 일으키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해하고 수행해서 바로 부르심 생기는 거 아니라고 해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조제님께서 60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부르심이, 처음에 부르심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포기했다고 해요. 부르심은 아닌 것 같네요. 아주 좋은 거는 많지만, 부르심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성에 대해 전자님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공성? 전자님께 처음 공성을 가르쳐 주신 링른부치, 지장님 이래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공성에 대한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몽골에 계신 몽골 출신 얘는 륜주존주라고 해요. 보내가 몽골 출신 티베트 와서 공부하신 기시 스님이에요. 전자님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공성에 일을 하는 공성에 대해 좀 재미를 붙어가지고 공성에 대해 엄청나게 의지가 커졌다고 이래. 나중에 보니까 전자님은 티베트에는 용진이라고 하고 센시업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진 하면 용진 모든 것들이 다 지니신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링른부치하고 지장른부치 그 전에 따라른부치하고 따라하고 하나는 또 따라른부치하고 거기 또 갑자기 전자님 그 군투현을 영화에서 나옵니다. 끼우창라고 있습니다. 끼우창. 전자님 어린이 전자님께 끼우창을 붙여 이렇게 염주하는 이런 목에 걸고 있는데 그 애기 달래려면 전자님께서 이 염주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끼우창을 붙여서 이 애기가 전자님 대신 애기한테 이 주인이 안다면 나 누구인지 안다면 이 염주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세라의 라마, 세라의 rinpoche라고. 기우사는 세라사원 출신 rinpoche인데 바로 알아봤다고 하는 거. 그 밑에 중국 국경에 있는 그 암도 지방에 있는 그 어린이가 티베트 본토에 세라사원에 오는 rinpoche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러 있고. 근데 라징이라고 해요. 라징. 이 라징 따라 이런 티베트 말인데 라징을 부치께서 지금 현재 달라노마 전자님은 찾는데 엄청 공 많이 들었다고 수고 많이. 라징을 부치 안 계시면 티베트 라사에 있는 귀족들이 라사에 출신 어떤 특별한 애를 전자님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전자님 후보 많대요, 그때. 그런데 지금 달려면 전자님 만세가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전자님 후보 안에, 라사에서 태어났던 애기도, 전자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러르는 부칙에서 이제 전자님 늘 말씀하신 그 화물라초, 거기 어떤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법당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티베트 글자 까, 마 이런 세 가지 글자가 거기서 TV 안에 보여준 것처럼 그 호수에서 보여줬다고 해요. 그 아는 암도, 까는 까마바 계신 절에 이 근처에 나와요. 이 마는 여러 가지 해석인데 전자님은 남자로 태어나지만 처음에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하모드루. 마가 나오니까 끼베 불라 뷰메밍토스. 남자로 태어나지만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하모드루라고 전자님 이름. 하모드루. 저도 전자님 태어나는 거기 한국국적 따고 갔는데 거기 딱지라고 해요. 차에서 내리고 꼬마 애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 이러 물어보니까 츠링두루라고 해요. 츠링두루. 츠링은 장수란. 저는 전자님 장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거기 전자님 태어나는 거기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자님의 용진 그때 당시 러징 따라 rinpoche 이 두 분은 전자님 어렸을 때 전자님의 모든 것들에 다 책임지는 스승님이시고 그리고 러징하고 따라 이거 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전자님과
존재님께서 티베트의 통치권을 가지기 전에 왕이요, 왕. 처음에 르른부치께서 왕 하셨는데, 르른부치의 스승이 따라른부치예요. 그러니까 르른부치께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스승 따라른부치한테도 몇 년 하시라고, 그 티베트 왕 통치권. 존재님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래 하다가, 르부치 두 분 사이는 문제 없는데, 그 르부치 밑에 시봉하는 그 창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한국 왕이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창수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래 해가지고, 따라 르부치께서, 5년이면 정확하게 몇 년 하는지 모르죠. 임기 끝났는데, 이제 왕위를 다시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좀 티베트 환란 좀 역사에 보면 좀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르른부치는 세라사원 스님인데 티베트 중앙정부하고 세라사원 전쟁했어요. 1959년 전이에요. 존재님은 어린이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안 좋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내부도 일을 하고 그래서 세라사원 방자임이가 그분도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중국 군인에 데려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얼마 정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어쨌든 용진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에 다 지니신 스승. 그 후에 지금 현재 링르부치하고 치장르부치께서 용진. 큰 용진은 링르부치. 치장르부치는 용진 시험바 작은르부치 아니면 주용진, 부용진, 용진하가요 이래 하고 용진이라고 이렇게 두 분 계시고 스승 천시업이라고 이제 존재님이 시붕하면서 가르친 스승이에요. 이게 용진보다 조금 낮지만 그 안에 천시업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세라 제분 간대 출신 스님들이. 그래서 제분 고망이 출신 너무 고망인 것 같아요. 예, 제일 른주준주, 존재님께 공성을 처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해주신 아주 은혜로운 스승이십니다라고요. 몽골 출신입니다. 존재님의 스승이기도 해요. 센시업이라고 해요. 센시업. 센은 이 귀한 존재님하고 시업하면 여기 시봉이라는 이래. 존재님하고 딱설도 해야 되고, 존재님, 일반 스님들처럼 밑에 딱설 못 하잖아요. 존재님 주변에 아주 공부를 통달하신 큰 계시 스님들만의 주변에 존재님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전통 1학년부터 다 인미학, 심리학, 석리학, 반야학, 중관학, 율, 고스로론, 밀조까지 존재님 곁에 계속 돌아가면서 천십에 10명 정도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존재님과 함께 이렇게 토론하신 스님들이에요. 존재님의 상대의 딱셀을 할 때 상대방 가르치신 스승, 존재님의 스승으로도 생각해요. 우리 다람살라 가보면 거기 세공센시업 전생도 존재님의 센시업이에요. 그래도 다른 센시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은 존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자신도 있고 공성에 대해 이렇게 좀 공성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보리식은 진짜 일으키면 너무 좋지만 이거는 어렵다라고 약간 이렇게 조금 뒀다고 해요. 하지만 40년, 60년 정도 지나가고 공성도 지도하고 보리심도 이제 터득했다. 보리심이 있다. 자량도 이제 가행도를 바로 보고 있다. 사마타의 스윙이 좀 더 되면 이제 견도를 바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다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런 5도의 책에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면 가능하다라고 존재님께서 우리 다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조제님께서 어렸을 때 공부 안 좋아했다고 해요. 노는 거 좋아했다고 해요. 그보달라 공장안에 청소하는 청소부들하고 너무 친했다고 해요. 대화도 하고 청소부들에. 그리고 군둔 영화하고 티베트의 7년 영화 이 두 가지 영화를 미국의 홀로우드에서 만들었어요. 아마 30년 전에. 그 이 두 가지 영화를 보면 군둔 전쟁에 대해 티베트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2 중에서 보리심 이제 보리심 그 다음에 담가라고 해서 이제 보리심으로 이제 요의법 보리심으로 요의법을 설한다. 요의법 두 번째는 요의법이라고 해요. 이 요의법이 또 10가지로 나눠요. 진지속죄에 대해 요의법, 사성죄에 대한 요의법 이렇게 해서 요의법도 10가지 있습니다. 생계보다 당하, 예지엘라 남시 그 다음에 4가지 가행도, 4가지 가행도, 난, 정, 인, 세지법의 가행도, 예지엘라 남시당. 주바인의 땡교르바 취지잉지랑시 그 다음에 불성 나와요. 불성 우리가 불성 열이장 취지잉지랑시다 mikpa 대성도의 그 대상에 대해 나옵니다. 대상 보리심으로 대성이 수행하는데 어떤 대상이 있는지 mikpa단에 체다 그 다음에 체하면 보리심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체드차고 첨부 숨, 셈 첨부, 똑바 첨부, 뽕한 첨부, 큰 마음, 큰 깨달음, 큰 멸이라고 이렇게 해서 목적이 3가지 큰 것을 위해서 밑바다네 체다다. 그 다음에 고주부, 주주부, 소주, 미주주부 이렇게 4가지. 고주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요. 고주부 가부자와 같은 스윙이라고 해요. 고줍, 죽줍, 들어가는 그런 죽줍, 속줍, 자량, 자량도라, 자량 아니고, 이중주바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가, 보리심부터 이 10가지를 통해서 일체 종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10가지만 공부하는데, 반야, 흉사, 장애, 셈제, 기dun이주, 썸수, 5년 걸려요, 일단. 제 1장만 5년 공부해요. 2, 3, 4들은 2년 빨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 앞에 공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투덴수난 스님도 우리 선배 스님인데, 옛날에 이야기 하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게 옛날 사진 보고 옛날에 이야기하고, 선배 스님이시는데 우리 스님도 네팔 출신 우리보다 좀 일찍 인도 남부 와서 공부하고 나중에 길룩 대시험 칠 때 우리 도반이었어요. 시험 1, 2년 치다가 스님은 기실 나름 안 하고 일반 길로 갔어요. 기실 끝까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네. 또 밀주 사원에서 또 우리 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미륵 보살님에 대해 오늘 미륵 보살 가피 관정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 있어요? 묻고 싶은 거. 예. 네, 가피 관정은 대부분 다 몸이 가피 관정, 말씀의 가피 관정, 마음의 가피 관정, 신구의 산문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 밀조의 수행인 것 같아요. 신구의. 신구의로 지어는 10불성업, 신구의로 지어는 10손행,
예, 밀조에서 옴아홍에서 이게 세 글자도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신 여기 옴아홈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티베트 글로 이런 밈하면 이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밑에 한글로 밈이라고 하니까 이거 한글 밈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관상할 때 티베트 조금 티베트 글로 안 보이니까 일단 그래 한글로 생각해도 된다고 이렇게 한글로 그러니까 땀도 한글로 생각하고 시도 한글로 생각하고 관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장 먼저 내가 공하다 나는 없애는 거예요. 공하다 나를 해체해버리고 나라고 이름밖에 실체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변하다가 거기서 밈이라는 글자 하나가 노란색이 그 글자가 점점 이러한 미륵보살님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 글자 내 가슴에 밀조에서 연꽃 방석이라고 연꽃가 여기 연꽃 방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 약간 노란색 이거는 해의 방석. 위에 달 흰 거는 달. 이 세 가지가 출리심, 부리심, 공성의 견해 이런 의미한다고 또 해요. 이거 밑에 앉아 있다는 거, 누르고 있다는 거, 내가 도의 세 가지 핵심, 출리심, 부리심, 공성의 견해를 다 터득했다.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이래요. 거기에 위에 밈자 글자 하나 생각하고 그 글자가 미륵보살님으로 점점 미륵보살 어떤 의미 하나하나 설명하셨잖아요. 가부자하고 여기 오관하고 그 가운데 탑도 있고 원소유 원소유 이래 비단 이래 해서 이거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관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고 이렇게 관상하는 거예요.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관상하고 계신 손부라고 해서 여기 있고 도르마 손부 앞에 머리 위에 두는 이거는 거기에서 관정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머리 위에 이렇게 하잖아. 관정이라고 할 때 관정한다 하면 이거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도 관정 받는 거 좋아해요. 중국 분들도 그리고 한국에 또 이제 좋아하잖아요. 관정 마장수기도 좋아하고 관정 가피 그렇게 또르마 머리 위에 이렇게 둬야 관정 받는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아주 진짜 관정은 설명을 잘 들어서 관상해야 관정이라고 하는데 관상하는데 집중 안 하고 노래 안 하고 마지막 또르마 머리 위에 이렇게 되는 거 알면은 보리가루라든지 이거 떨어 파트라 이렇게 하고 오색 채우는 거기에다가 의미 두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 관상해야 된다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관상해야. 그리고 밀주가 더 의미 있게 하는 거는 현주 공부 잘 해야 된다고요. 현주 공부 안 되면 밀주는 그냥 홍우배배라고 그냥 지능뿐입니다라고 해요. 그냥 밀주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해야 질문 받고 오래 그냥 질문 없어요, 거기. 질문. 제가 사원소원은 한다고 그랬으면, 사원말로 14원을 하다 하세요라고 이래. 그랬으면.
또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하세요. 예전에 그 본문 들을 때, 그 미륵 부처님께서 오실 때가 인간의 수명이 엄청 길 때 그때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말 듣고 제가 약간 절망을 조금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释迦모님 가신 지, 부처님 가신 지 1500년 넘었으면 이제 곧 오셔야 되는데, 네. 인간이 그거하고 살려면 엄청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시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곧 오신다고 하고, 횟수로 하면 없는 몇 년이라고 해요. 그 숫자 나와요. 얼마요? 56, 7천만. 오, 그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시간 많이,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5,000년 유지한다고 해요. 지금 3,000년 가까이 흘러 앞으로 2,000년 정도 더 남았고, 구설론에 따르면,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부처님 법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해요.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이는 불법이 없어. 이렇게. 어두운 급이라고 해요. 밝은 급이 아니고 어두운 급. 즉, 어두운 시기.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런 중간 태어나면 그냥 별로 큰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스님 일설이냐면 석가모니 지금 현세 부처님은 지장보살이에요. 네. 다시 잘 안 들었어요. 석가모니는 이제 과거물이 되었고 현 이제 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이 대신한다는. 현 부처님. 예. 현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물이 되었고 이제 연동 부처님. 연동 부처님. 예, 과거 부처님은 연동 부처님. 현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 이제 미륵보살님 오시기까지 그림 지호를, 그런 말씀을 이런 팔대보사라고, 팔대보사. 티베트에는 예외세진예라고 해서, 이거 팔대보사를 예화하면 가깝다는 뜻이에요. 수번뇌라고 할 때 수라고 하고, 세 하면 아들, 첸 하면 큰, 부처님 가까이는 큰 8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에는 팔대보사 그냥 넘어갔는데 티베트는 예외세진계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자식 이렇게 표현해요. 보살은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자식, 십지에 도달하신 우리 여기 한국에는 팔대 보사, 보사라고 이거 보사 이름 뒤에 붙이는데 티베트는 잠바, 군상, 군두상부, 잠바, 미륵, 문수 이런 뒤에 보사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밀교에서는 미륵, 문수, 관세음 이거 다 부처님이라고 해요.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의 존재, 부처님이라고 해요. 현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보살이 부처가 십지에 도달하시 대보살님이고 밀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주라고 할 때, 달래노마 존재님께서 한때는 지혜와 방편, 지혜와 자비, 이런 두 가지로, 이타의 자비, 연기적인, 견해라고,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티베트 본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부처님 이제 존재는 법문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여기 가슴에 새겨가지고 티베트까지 잊지 마시고 존재님께서 이러 말을 한다라고 잘 전해줘야 된다. 다와딘중 쬐바체바며 봐서 이렇게 다와딘중 연기의 견해 쬐바 하면은 행 비폭력 그래 다와딘중 연기의 견해 연기법의 견해. 연기법위는 이렇게 또 일단 연기법의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행을 말 이런 행동 생각하는 이 행위 비폭력이라고 해서 남을 해치지 않은 거. 그 남을 해치지 않은 거 좀 더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남을 해치지 않는 거에 중에 최고하고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도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 해칠 수 있는데 해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 인욕도 내가 복수할 수 있어요. 나한테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릴 수 있는데 나는 화내면 복수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거 막는 거, 그거 인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제님께서 그 좀 더 예를 해서, 인욕이, 여기 분노, 화 없는 거 인욕이지, 상대방과 잘 무시한 거 다 무조건 맞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고. 상대방이 화 안 내면서 복수해야 된다. 복수라고 하면 안 되죠. 나한테 해치는 거 막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나한테 해치는 거 하고 상대방을 구분 못 하고 그 상대방 때문이라고 상대방 그 행과 행위자를 구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는 행위자 행을 구분 못하고 나에게는 행과 행위자를 구분한다고 해요. 우리 자기한테는 나는 그러지 않다. 이거 내가 뭐 이게 습이 되어가지고 뭐 이러고 나오다. 나는 이런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잖아요. 술이 취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원래 그러지 않다라고 이런. 뭐 이런 온갖 이유로. 나한테는 문제 없고, 그런 것처럼, 남에게 해치지 않은 것도 남에게 해칠 수 있는데, 해치려고 할 때 그거 막는 거. 내가, 생각해서, 남에게 해치면 안 되겠다라고. 왜? 남에게 해치면 그 결과로 또 나한테 해를 온다. 고통을 온다는 그 연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해는 연기의 견해, 행은 남에게 해치지 않는 거, 이거 자비심을 가리키는 거. 이 두 가지는 불교의 핵심이라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 조자님께서 한데 이거 꼭 불교라고 하면 자비와 지혜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연기의 견해와 비폭력이라고 이런 거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해치지 않은 거. 이 두 가지. 남에게 돕는 거, 대성. 남에게 돕지 못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은 거 소성이라고. 대성, 소성 여기서 나오다고 해요. 대성은 남에게 돕는 거. 소성은 남에게 이렇게 다 돕는 것까지 없어도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 불교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세 가지 근기에 있는 것처럼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있는 것처럼 성문 독가성의 체계
불교, 체계화되어 있는 불교, 바라밀 보사성이 체계화되어 있는 불교, 금강성 밀교의 체계화되어 있는 불교, 이런 불교를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눠서 해석할 수 있다. 불교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서 성문 독과 초급 불교가 먼저가 기초라고 해요.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 불교 말 그대로. 예. 그래서 니가 나 초급 경제 많이 알기 쉽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고 그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우리 티베트 그처럼 어렵게 안 돼 있잖아요.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역정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진짜 책에 성격책처럼 잘 만들었대요. 초급 불교는. 이제 대성 불교에 조금 뭐 다 대성 다 되니까 그런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밀교에 더욱더, 이제 밀교는 이제 더욱더, 번역하고 이런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밀교하고 인연을 맺기 위해 샤바 주지를 무지 이번에 세 번째 모시고 여러 관정들을 주시고 3년 쉬다가 모시니까 좀 더 힘들었어요. 비자도 3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이제 뭐 모시겠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니까 그거 잘 된 것 같아요. 직접 갔어요. 한국 대사관에. 그래서 모시게 됐어요. 모시고 이제 일정 바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거 할 거 많아요. 큰 스승님은 모시는 거 그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전 문제도 있고 뭐 음식 문제도 있고 지난주 토요일에 음식이 좀 잘 만들었는데도 또 사람마다 이 맛이 또 다르고 뭐 또 이러기 때문에 또 번역을 하든지 뭐 여기서 하고 언약이 아미타 관장하고 그 뒤국이 관성보살을 관장하는 거 거기 잘한다 여기 잘 못했다 뭐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큰 스님이 좀 위도 좀 아프셔가지고 잠깐 병원 가서 여기 가까운 데 병원 가니까 연세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입중론 제6 현전지 중간 정도 해주셨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 11시 반에 머무르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중론하고 입중론 남는 거 아마 중론까지 해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육법 공양도 올리고 좀 삼구익의 보살계도 소개하고 부처님의 관정도 처음 들었어요. 미륵보살 관정, 부처님 관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한 거. 내일 분노 삼존의 관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질병이라든지 우리 삼지라고 이러 하잖아. 제 장들이 귀신이 이런 장애들을 모두 멀리하는 분노존입니다. 금강수 삼존, 분노 삼존. 내일 또 이거 보고 짜깔리라고 해요. 짜깔리라고 해요. 짜깔리.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짜깔리. 여기 또르마는 촌부라고 해요. 촌부. 촌부라고 해요. 이거는 짜깔리.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관정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제. 오늘 중간 마스크 벗고 잘 안 들려. 장학로 도전을 주셨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공부할 인연이 이제 지어졌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느냐고. 지어졌는데 예. 오늘 그래도 스님께서 중간 장학론의 특징과 요일을 중론과 어떻게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면서 하나로서 이렇게 모아지는지 조금 간단하게
요의만 좀 전해주세요. 요의만, 핵심만. 핵심화가 형광장엄론은 반야경 속에 숨어있는 그 수잉의 체계, 수잉 내용을 8472로 이렇게 되어 있다. 84는 이러이러다. 72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불의심다. 두 번째 요의법이다. 불의심도 이러이러다라고 설명드리고 요의법도 10가지 있다. 그 요의법 다음에 불성, 대성 이렇게 해서 10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입중론 같은 경우는 반야경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공에 대해 입중론, 공성에 대해 본문입니다. 입중론, 공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입중론도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제 조정만 잘 보고 편집만 잘하면 번역은 대충 한번 했어요. 이거 나중에 또 같이 여기 우리 예전에 입중론 현재까지 1박 2일 공부도 하고 또 중간 정도까지 좀 공부하다가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빨리 달린 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입중론도, 어쨌든 형광장엄론하고 입중론 합쳐서 반야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반야경이 그대로 드러난 공이야기뿐만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수잉의 이야기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반야경을 미우 알기 어렵고 반야경을 알려고 하면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거 한국에 진짜 관심 많잖아요. 금강경 사구절 이렇게 해서 다들 금강경 하면 엄청나게 금강경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광장엄론 공부해야 돼요. 입중론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논설을 제대로 공부해야 금강경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이번에? 조금 전에 그 밝음의 것, 어둠의 것 말씀하셔서요. 네. 그럼 그거에 따르면 어둠의 것이 오기 전에 모두가 성불을 하거나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로는 드메케버 등급이라고 등불이 그 밝음이 등 급이라고 부처님 출연하시고 보살님들이 그리고 스승님들이 많이 수행자들이 많이 출연하신 거. 예를 들면 한국이 기준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고성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주 뒤에 올라가 신라 때 이렇게 하면 점점 지금은 이제 고성 많이 숨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분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많이 안 보이잖아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성청 큰 스님, 청황 큰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어려울수록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편할수록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하면은 죽을 각오하고 수행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아주 큰 마음, 결심 같은 거 있어야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밝음, 등불의 시대, 어두움,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시대, 이런 거 있다고 해요. 시간이 길고 짧은 거는 문제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 수행하면 이런 보살님 오실 때까지 횟수로 하면 이렇게 길지만 그래도 긴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길다 짧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천국의 하루는 인간의 50년이라고 해요. 그럼 비하면 전국 중에서 첫 번째 도수천이라고 하면 도수천의 50년의 하루가 인간 세계의 하루. 그 도수천 위에 뭡니까? 사천의
하루는 인간 세계 100년이에요, 이래 올라가면, 새끼, 무새끼, 이래 하루 하면, 인간이 엄청나게 몇 덕씩 들어가요. 그럼 미륵보살이 아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기준으로, 급하면, 1억 년을 하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서 단 한 번 얻은 육아의 좋은 몸이라고 단 한 번, 예. 인신난덕. 사람은 반응, 지금까지 윤회 그 가운데에서 계속 사막도에 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단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받는 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데도 이 소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또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수많은 원인 조건, 예, 기율을 지키고 보시던 수행 많이 하고 바른 회화 많이 해서 이런 사람 몸을 받아다 하라고. 그 사람 중에서도 불법을 만나는 사람이 더 드물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 이 지구에 지금 80억이 있다고 해요. 부처님 법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부처님 법이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옛날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다 불교 나라인데 지금 다 불교 반대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슬람교가 더 들어와가지고 불상하고 스님들하고 다 파괴하고 지금 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거 보면 여기 대한민국에 성박 큰 스님께서는 2000년 역사에 있다고 해요. 저는 1700~1800년 불교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미 2000년 정도 이제 불교가 한국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육지에서도 들어오지만 바다 건너서 불교가 더 중국보다 앞서서 먼저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00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불교가 물론 기독교 이런 십자가 이런 안에 늘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예, 불교 힘이 뭐 세다 이런까지 안 했지만 불교 힘이 있잖아 지금도. 예. 스님들도 있고 절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이만큼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예. 그래서 불법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예. 그런 좋은 기회를 얻는 거 빨리빨리 인식해가지고 그 좋은 시간을, 좋은 기회를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잘 쓰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옷만 빼먹으라도 한번 하고, 틈나는 대로. 우리 큰 스님께서 이제 연세 이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000번은 꼬박꼬박 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9, 19, 티베트 음력으로 9, 19, 29, 이럴 때는 죽주마라고 해서 또 똘마 만들어가지고 의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조마라고 해서, 티베트 10하고 25일 나는 속지도도 해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갔다 일을 할 때, 또만 뭐 만들 때, 재난상으로 또만 남부인도에서 시자스를 만들고, 기도는 여기서 어디 가면서 이렇게 또 해요. 그렇다면 나는들 오만에 배우면, 나무아미타보, 나무관성보사, 이렇게 자주 하시면 좋아요. 람린 책도 보고, 명상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충성, 봉행, 온갖 힘으로 선업을 사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노래해야 된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이제, 빼만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 반성을 통해서 진언을 이제 많이 받고 하게 됐는데요.
공덕을 이제 뭐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한 마음 동기로 진언을 계속 이제 하다가 틀릴 경우에 다시 말에 허물이 생기는 거지. 지는 틀리도 되냐고. 맞아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진언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에 허물이 뭐, 능엄주 있잖아, 한국에. 옛날에 달래로마 전혀 보달라 궁에 계시고, 지금 보달라 궁에서 밑에 도래하면서, 능엄주 외우는 거는 듣지 못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역대 달래로마 중에 어떤 달래로마인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게 능엄주 발음 정확하지 않고 자기 식도로 능엄주 열심히 외우고 믿음으로 보달라 돌으니까 능엄주의 신중 뭐 이런 애들이 뒤 따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보대가 능엄주 한번 외워봐라는 거 영 엉틀어요. 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해보다 나중에 더 돌아가는데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신심으로 하니까 이제 신심이 흔들리니까 정확하게 예전에 다 틀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모인 것 같아요. 너 이거 없어졌다고 해요. 달라르마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틀렸다. 당신이 원래 하고 있는 거 정확한 거다. 내가 가르친 거는 틀렸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도도로 하는 거 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 하는 거 중요하고. 엄마는 빤매홍 해도 되고, 엄마는 빼매홍 해도 일단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빤매홍입니까? 빼매홍입니까? 이런 거 안 따져도 들어가요. 예. 앞전에 관정 받을 때 다람이나 뭐 진원을 틀리게 했을 경우에 그 허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또 이제 허물을 없애는 진원을 따라하라고 기억이 나서 다시 틀리게 하면 허물. 아니 그 앞에 받았던 그 관정에 있어서 그 진원을 틀리게 할 경우 그런 죄. 예. 진언을 틀리게 했어. 질문 잘 하시네. 진언을 똑바로 안 하고 생긴 죄. 생긴 죄. 라고 하고, 똑바로 안 한다고, 바르게 안 한다고 다 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 예. 어쨌든, 틀리다라고 진언을 잘 못 외우거나, 틀리거나, 우리 진언하다가 또, 누구도 욕하다가 또 진언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5만 빼면, 입에는 5만 빼면, 손에 때리고, 온갖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은 외우면서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죄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있어요? 청교를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가 밀교에 입문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정인데요. 청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스승님들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관정을 많이 주시는데 청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관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또 보살계나 밀성계를 어기면 그 과보가 큰데 그러한 보살계는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받아야 우리도 현재 안 맞췄어요. 형식적으로 졸업만 한 거지. 현재 공부만 평생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되고. 그래서 걔 때문에 못 받겠다. 걔는 우리 한국에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파괴하고 이래 하니까
받고 또 어긋나고 또 받고 걔 어긋나도 다 어긋나는 거 아니잖아. 일부는 어긋나지만 안 어긋나는 걔도 있잖아요. 그 정도도 있으니까. 예, 밀주 수행이 제대로 하려면 현주의 그 조건들이 잘 갖춰야 된다. 그런 말 있는 거지. 현주 다 끝나고 다시 밀주 임무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현주 공부하면서도 밀주하고 인연 맺는 거. 예. 우리 아티샤 스승님 생애 보면 처음에는 다 밀주이었더래요. 아티샤 스승님은 출가도 늦게 하셨어요. 29살에 출가하셨잖아요. 그때는 다 밀주 하시고 다시 출가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물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차지도 있고 현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밀주 공부해야 된다. 현주 수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밀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있지만 가르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해할 수 하겠지만 다 함께 다 함께 예를 들면 보시부터 지혜까지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 보시 속에도 육바라밀이 있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남에게 해치지 않게 보시하면 보시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정지하면 보시의 정지도 있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인욕할 수 있습니다. 보시하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시하면서 지혜롭게 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 속에도 육바람이 들어있어요. 지기 속에도 육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욕 속에도 육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육바람일 속에 6 다 들어가 가지고 6 곱하기 6 해서 36라고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해요. 보시의 지기, 보시의 인욕, 보시의 정진, 보시의 선정, 보시의 지혜. 이런 것처럼 현주, 밀주, 이렇게 가르칠 때 따로따로 있는 거지만 현주 수행하면서 밀주도 수행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먼저 이거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거 시작하는 거 세속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졸업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르게 일단 현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밀주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현주 공부 안 돼 있으면 밀주 아무리 이렇게 깊고 심오한 것들을 가르쳐도 안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주하고 이렇게 큰 스승으로부터 밀주하고 특별한 이런 인연 맺는 것도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큰 스승님이 오실 때 법문도 듣고 중요하지만 밀주의 이래 큰 스승님 중에서도 밀주의 쪽에 큰 스승님도 계시고 또 한국의 강배 무비 컨스님처럼 우리 이시타부 컨스님 경우에는 설법을주로 가요. 또 관정 이런 거 안 주시고 스승님께 또 안에서도 종류별로 있어요. 발텐타부 컨스님도 중관학에 대해 많이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시타부 컨스님 특히 본토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스님 공부 많이 하신 지금 또 연세가 95 정도, 94, 95 정도 되었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줌으로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틈나는 대로 책 보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샤르바초지를 붙이는 멜주 쪽에, 이래, 큰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아무나, 또, 이 관정 주는 것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어느 정도 무무관수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백자지는 같은 10만 번, 뭐 한 달, 두 달, 뭐 3년 이런 무무관 수행식 해가지고 본尊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어떤 가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수인력을 갖추고 또 호만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남에게 줄 수 있다고 해요. 줄 수 있는. 큰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되셔서 그런지 우리 처음에는 고야 싸마자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야 싸마자 하면 이제 이비관정, 본관정 아마 적어도 이 3일 해야 돼요. 연달 3일 동안 꾸준히. 관정에 스님도 많이 여기 똘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큰 스님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야미다가 본尊에 3년 전에 큰 관정 하나 받았어요. 그때 동역이 어떻게 할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처음에 고야사마자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야사마자 밀조 최상 최고의 그 고야사마자 상완 듀버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상완 듀버 밀집이라고 해요. 비미 밀 듀버는 집파 모을집 모든 비밀을 모여있다. 신구의 모든 비밀. 우리는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 이런 말 하지만 몸이 몸이가 말이 몸이가 생각이 몸이가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 모르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삼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빠른 시간에서 이런 빨리 승부할 수 있는 이런 원리 같은 거, 이치 같은 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밀주 모든 것들에 다 요약한 거는 구야사마사라고요. 그 책이 용수보사하고 월칭보사, 밀주 논서 엄청나게 많아요. 밀주 사원 가서 그 많은 논서를 공부해야 돼요. 구전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 종가바 대사님께서 대주서서를 쓰셨습니다. 용수보살, 루루기림가, 오차제하고, 월칭보살의 준세, 등불의 오른에 대해 고야사마사에 대해 대주석서, 이 두 가지 토대로 종가바 대사님께서 대광서, 큰 주서서를 쓰셨습니다. 티베트 경제 이만큼 해요. 그거를 규명해서 지금까지 종가바 대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600년 정도 이게 법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와요. 거기 보면 우리 남님처럼 이게 다 체계들이 다 나옵니다. 또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승님을 모시고 이제 밀주의 이런 특별한 이런 가피 관정 이런 거 받아가지고 좀 더 우리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해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기도 공부 수행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작부숨질 분노 삼존 금강수 분노 삼존에 대해 가피 관정 받고 능음경인 것 같아요. 능음경 구전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티베트 웍든 파르든 땡든 이 대지 아래와 대지 중간 대지 위에까지 이 모든 장애들이 우리 신이 들어갔다 또 뭐 조상이 해친다 또 귀신이 해친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삼재라고 삼재 이런 질병 등등 이걸 드리려고 여기 오늘 말씀 시방 3세 제불의 신구의와 검시조
마도 명왕, 비미주, 하나의 본질로 나타나는 분노, 분존, 예, 기여하면 장애 마군 조보하시는 분들께 예배하고 찬양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 가피관절을 내일 주시니까 오늘처럼 좀 일찍 오시고, 근데 시간 되면 큰 스님은 8시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미리 기도해요. 의식 먼저 닦기, 둔기, 자생하고 전면생이라고 이런 미리 의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병 의식도 하고, 관정을 주기 위해 금강상 상사께서 해야 할 것들이 미리 해요. 그래 여러분 돌아오고, 가피물, 노란물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깨끗하게 해서 돌아오는 거, 삼배 올리고, 이제 만달라 공연 올리고, 신구의 관정을 드리기 위해 먼저 청을 올리고, 관정들이 순수대로 주시고, 마지막 서야 주 본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두를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물론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 선연 될 수 있으면 선연, 좋은 관계 못하면 악연하라도 지어야 된다고 해요. 어쨌든 거기하고 관련되면 저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밀주의 관정에 이제 내일 받는 관정에 대해 이거 준비입니다. 오늘처럼 일찍 오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국전대 구독자 질문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미타불 연구하는 그 정토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정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정토 불교. 정토 불교에 연불을 하고 아미타불 많이 부르고, 여기도 정토에 가려면 사람들이 또 정토 가는 거 쉽지도 생각해요. 정토, 아미타불 뭐 이런 교육 많이 안 받고 공부 많이 안 하도 일심으로 아미타불 하면 그 공덕이 불가사야 하고, 우리가 이랬다 안 했다 맞다 이럴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정도 가려면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거기 구의심, 보리심, 조건이요. 복 많이 재야 된다고 해요. 자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나와요. 회양 잘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런 거 조건들이 다 갖추지 못하면 정토에 못 가요. 정도 가는데, 좋은 데 가려면 또 거기에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 티베트도, 대화제누제 몰롬이라고 해서, 믿음, 아미타불 본존에 대해, 부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미타불 부르고, 선업을 많이 쌓고, 회양 발언 잘하면 어쩌면 그것도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도 이거는 믿음이 달리는 일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정토에 가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쉽다고,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쉬워요? 정도에 가는 거 쉬워요? 정도 가는 거 쉽다고? 사람 정토에 태어나면 천신잖아요. 정상생. 인간 천신으로 태어나려면 기본에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10선행. 우리는 선업이 많이 쌓여, 10불선업이 많이 쌓여. 거기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천신으로 태어나면 이게 그 정토,
예. 사람 위이잖아요. 예. 사람 또는 사람 위 이런 좋은 데 태어나려면 더 좋은 원인들이 많이 더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게 없다 이런 말 못해요. 지능의 힘 또는 아미타불 한 번만 불러도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부르면 그 결과 우리는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믿음의 힘이. 예. 예. 믿음의 힘이 불가사의한다고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힘이 불가사의합니다. 믿는 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